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는 싸움 중에 그랬습니다.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비가 자식이 하듯이 또 유모가 어머니가 자식이 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죠.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 믿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했던 생각이 달라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이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어쩌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밖에서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영적인 싸움에 매이고 눌리고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문제가 일으켜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미혹이 되어지고 영적 권세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계속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공격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둠의 권세에 매이고 종로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방해했다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막았다는,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또 권세가 있는 또 바울이 가서 하다 보면 사단의 권세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는 기도가 못하게도 많이 방해하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럴 때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계속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도 방해했고, 바울도 방해했고, 베드로도 방해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방해했어요. 그죠? 저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위한 시간 온 여러분도 분명히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으면 됩니까? 싸움을 이깁니다. 이것을 알아. 그렇게 잊지 못하면 그런 환경 속에 매이고 눌려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상태들이 매이고 눌리고 어두워지고 또 어떤 나약해지고 깜깜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잘 발생되죠. 이걸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오늘은 졸립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면. 근데 그게 아니고 방해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다. 이미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오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 싸움 속, 영적인 싸움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방해는 계속 일어나는, 사단의 방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위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을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살리고 길리는 낳는 어떤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적의 권세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병을 고쳐도 방해하고 귀신을 쫓아도 방해하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매이고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세상 권세에 매이고 거기에 비유를 맞추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매이고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고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왜 어둠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간 사람은 섬기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행하고 대적의 권세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이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꽉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의 입장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을 진정 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들이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거나 믿지 않거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의 이승만 챙기고 있고 그냥 비유만 맞추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믿겠습니까? 비유 맞추면요, 어떻게 보면 편하고 관계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무엇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지고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게 같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다 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전달되어지기까지 계속하고 그들이 믿어질 때까지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성원이라는 그 목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열정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면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또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막 그렇게 이방인까지만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어둠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이 공격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서도 그것이 일어나야지만 정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쟤는 안 건드려도 돼.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그렇다면 인정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대적이 거기서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의 권세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좀 고난을 지나가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을 나타나는, 그러나 당장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대적의 권세에 방해하고 핍박이고 가로막힘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먼저 나타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합니다. 이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대적 권세의 방해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방해가 또 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또 발생되어진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을 자식처럼 내가 기른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바울 자신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너희들도 이 일에 참여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그냥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이기고 넘어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약속한 은혜의 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녀의 삶 이제는 승리하며 또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